만약에 제가 어제 밤에 핸드폰을 두고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핸드폰이 꺼져 있고 화면도 없어지고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하겠지요. 첫 번째 반응은 핸드폰 이게 뭐야? 나는 항상 문제가 많다니까. 고장 났나 봐 이거. 기분 나빠 하고 집어 던져 버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아마 내가 밤에 충전을 안 해서 지금 방전됐나 보지. 그래서 다시 충전해 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어려움이 오면 왜 나는 항상 안 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지금 이런 아픔이 왔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교회를 가야지.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재충전해야지. 그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어려운 길로 도리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영적으로 재충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하늘과 땅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1세대잖아요.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제일 먼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은 우리 어성경 할 때 다 배웠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왜 남쪽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주시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이 말씀 읽어보면 참 성경은 늘 그래요. 옛날 말씀 벌써 3000년 전의 말씀인데 읽어보면 오늘 우리 시대와 얼마나 흡사한가 하는 생각을 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이들 사회를 구성했던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리더들, 고관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는데, 먼저 선지자들을 보겠어요. 25절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22장 25절입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또 28절 보세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성도 여러분, 사실은 선지자는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합니다. 선지자 혹은 예언자는 같은 말인데요, 선지자나 예언자가 하는 가장 큰 일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인데, 그래서 항상 보면 선지서의 그 양식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당시에 타락할 당시에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허탄한 이상과 점치는 소리 나고, 그리고 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돈벌이 구실로 하고 있는,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제사장들 보면 26절의 말씀이에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니,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전해야 될 제사장들이 도리어 율법을 범하고 있는, 이 거룩함을 지키고 속된 것과 거룩함을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리어 속된 것과 거룩함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이단들을 다 포용하고 정말 말세까지 가게 되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내가 더럽힘을 받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고관들은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은 어때요? 27절에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고관이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높은 정치 지도자들, 불의한 이익을 좋아하고 그것을 탐내고 도리어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고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히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29절에 윗물이 흐르니까 아랫물도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땅 백성은 포악하며 강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하나님 말씀도 없고 뭐 어디 주의 말씀 들을 때도 없고 볼 때도 없고 하니까 고관들은 압정을 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피해 가지고 저들도 강도로 변하게 되고 나라가 온통 무질서 가운데 있게 되는, 예배 형식은 있는지 모르지만 저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악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는. 자, 오늘 저는 그 다음 절, 여러분 특별히 30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전 이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제게 전해지고, 예레미야가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 성도들이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세요.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성전에 온갖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지 아니하고 온갖 세상 재미있는 얘기, 축복에 대한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모두가 다 무질서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이 땅을 위하여 성벽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요, 그죠? 뭐 꼭 이렇게 야단 싸우고 싶은 건 아닌데, 옛날에 시골에 그런 거 있어요. 싸움 하다가 다들 보고만 있으니까 좀 말려라, 좀 말려라.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것 아닌데 좀 말리면 내가 안 싸울 텐데, 말리면 안 싸울 텐데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처럼 저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저놈들을 다 멸망해 버릴 것이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을 하나님 사랑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구원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도했는데 이 광야에서 망하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러시려면 제 생명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맞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 백성들을 구원한 일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성을 멸망하지 못하도록 맞설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의인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된 도성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 성에 50명만 있으면,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지 아니하죠. 아니 45명 있으면 모세가 맞서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결국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하고 말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악들이 점점 관영하게 되는, 우리 시대도 저 같은 목사도 많이 타락하게 됐고 모두가 다 점점 이 죄악이 점점 도가 지금 지나치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고위 관리들도 마찬가지고 보면 그 뒤에는 다 엉뚱한 다 자기들 생각을 하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성을 쌓으면서 무너진 데에 서서 멸망을 막을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제 가정을 돌아보아도 유교 집안이니까 7남 1녀 저희 아버님 형제님이 7이었거든요. 7남 1녀 집안에 다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저희 어머님이 외가 쪽에 이제 믿음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어떻게 결혼해서 오셔가지고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박해 가운데도 끝까지 새벽을 지키고,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것은 양보하지만 이 믿음 생활, 새벽 기도는 양보하지 않으시는 거야. 신발을 감추기도 하고, 어떤 데 고모가 성경도 막 찢어버렸대요. 그러기도 하지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끔 어머님과 함께 교회 가면 어머님이 함께 늘 기도하고, 철학하면 따라가면 저는 막 조금 하다가 막 자게 졸게 되고 막 그럴 때가 많죠. 자다가 깼다가 보면 어머님이 기도하고 있는, 물로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들어보면 뭐 별 기도도 아니에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뭐 집안에 온갖 그 가난과 그 핍박과 억울함과, 저희 집에는 먹을 것도 없는데 손님들이요 큰 집이라고 하면서 또 보통 20명이 넘어요. 웬 사람들이 늘 그렇게 들끓고, 그 어머님이 그 어떻게 다 식사하고 그렇게 하고 빨래하고 농사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집안에 오는 그 모든 재앙을 막으려고 맞서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어머님의 기도가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아니, 다 잘하는 가정은 이 세상에 한 가정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문제가 있고, 다윗의 집안도 문제가 있고, 야곱의 집안 같이 문제 많은 집안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무너진 데를 서서 멸망을 막고 호소하고 나가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이제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는 한국교회 도전이 몇 가지가 되면, 첫 번째로 세속주의 물결이, 세속주의는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모든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돈, 명예, 믿는 사람이나 목사나 다 점점 이 세속주의 물결이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점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단들이 지금,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요. 믿는 사람들 다 끌고 가고 거기에 넘어지고, 청년들 가운데도 막 그런, 이제는 교회보다 이단들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자꾸 지금 이단들이요 지금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 주변에 경험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 지금 집요하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들어오고, 이 대학교도 이슬람 학과를 지금 만든다 그러고, 여러분 이슬람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 항상 종교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냐고 들어오지만 마지막은 정치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 계속 IS로 말미암아 테러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의 정체예요. 그래서 이슬람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알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아무리 IS처럼 폭력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미국 가면 이슬람 브라더스 형제단이라고 하면서 민주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목적은 다 하나예요. 이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그래서 이슬람국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슬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폭력이, IS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지, 영국도 지금 계속 그런 테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종교의 자유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속셈을 전혀 모르고 지금 할렐 푸드니 뭐 이런 건강식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동성애 합법화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 하나를 열어주게 되면 결국은 그 문을 통해서 모든 죄악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가정이 파괴되면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되는, 남자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도 들어오고, 그거를 정당하게 생각하고 무슨 지성인이면 그거를 반드시 찬성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나가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런 소리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성을 쌓고 무너진 데서 서서 멸망을 막을 자가 주님, 하나님 우리 백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멸망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깨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눈물로 깨어 기도할 때거든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도 그냥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의 물밀듯이 거대한 이런 물결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잖아요. 기도하자고 하면 다 싫어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죠. 요즘 한국도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먹고 사니까 뭐 괜찮은 줄 알지만 결국은 이 재앙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루살렘도 멸망시켰는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귀한 성회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멸망을 막고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셔야만, 하나님 이 땅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정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을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모두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보시고, 하나님이 기도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미디안 세력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자꾸 기도 안 한다, 너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집안에 문제 많다, 너무 그러지 말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맞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 멸망을 멈추어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찬송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번에 우리 계속 이 찬송 좀 많이 부르려고 그래요. 주여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 불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후렴 부탁했어요.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주여 이 땅에 불어오게 하여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구 생기로 주의 영구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제사장 된 저희들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고관으로, 백성으로, 성도로서, 레위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방탕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백성들을 압제하며 하나님 이 사상의 불의에 눈을 감았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크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죄악이 큽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성을 다시 쌓으며 성문해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망하지 못하게 하며 맞서는 모세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버리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사 민족 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캠퍼스마다 우리 학교마다 복음화 다 이루어 예수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 특별 새벽집에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영혼 다 깨워 주시옵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새벽마다 1,500명 차고 넘치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절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드리는 모든 예물 주여 받아주시고 눈물에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셀 리더 인턴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두 날개로 비상하는 우리 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단날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오늘도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종들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업처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다시 여호와의 생기로 살아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